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 계속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신앙의 모습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야고보가 그 의도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했었는데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차별에 대하는 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차별하지 않는 목적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좀 전에 읽었던 2장 8절 말씀에서요,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교회에게 이게 신앙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내가 매너가 있고 에티켓이 좋고 선한 사람인 것을, 의로운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칭송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고백해야 돼.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리고 법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거죠. 조금 더 그러면 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 최고의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해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 반대로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물론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런 이 말씀에 대한 이 뜻이 이거다라고 가르치신 건 아니지만요, 쭉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면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죠. 충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모든 율법의 일종의 다 커버하는 정점으로 지향하고,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잘 보여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고, 실제로 사실 그걸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무관심에 의해서 나의 권리가 훼손되고 침입당하고 하는 것이, 내 재능이 탈취당하고 착취당하고 내 시간이 탈취당하고 내 권리가 물에 침해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싫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물에 행하지 않고 그들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게 사실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13장 9절 말씀 다시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른 사람의 그릇된 정욕으로 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순결이 깨뜨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가족에 대한 순결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가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향해 지향해 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그릇된 생각과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나의 가족의 생명이 그 삶이 위협당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죠. 그게 무관심이든 그게 그릇된 욕심이든 내가 위협당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똑같이 그것처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족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그것이 무관심이든 또는 그릇된 욕심을 쫓던 것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의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해가는 삶을, 그걸 사는 것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느 지향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지향점으로 가는.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재능과 시간과 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사랑받고 하는 권리들에 대해서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나의 가족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도둑 맞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궁극적으로 그래서 지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 우리가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고 그런 사랑과 인정을, 그런 배려를,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궁극주의, 정말 탁월한 모델을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아들보다도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한 사랑을, 더한 은혜를, 더한 희생을 대가로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다, 자기 자신을 온갖 재능, 시간, 소유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업적들을 쌓고 하는, 쉽게 말해 좀 인간적인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게 가장 세상에 샬롬한 또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더한 대가, 자신 하나밖에 없는 대가를 들여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들여서 그렇게 위한다는 것. 그게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내가 받고자 하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대표적이고 궁극적인 모델이 되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면서, 사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만 않지만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고요.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면 너희가 그 수혜자가 된다는 거. 반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가장 큰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 뭐 그냥 평면적으로 볼 때도 실제로 그냥 그래 자기 자신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희생하고 아꼈으면 큰 사랑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내가 살펴보는 것처럼 계명이라는 측면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죠.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라 생각하죠. 근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그 구조를, 원리를 따르는 모습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온전하게 이루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표현이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위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기 생명을,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가장 자기를 위한 것이다. 필요하면 그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손이라도 움직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도록 조작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해서 어떻게든 나를 위해볼까 하는 게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들여서 내놓아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이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내 이웃 사랑하는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모델이고 분명한 모델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구체적인 그 실제로 그 계명이 움직여지는 원리에 대해서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원리에 대해 실제로 그것이 계명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도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타인을 위하는 모습이고 실제 세상에서도 저렇게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위한다라고 칭송을 받죠. 그런데 저렇게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의도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 대접하는 자리에 있고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 뜻을 이룬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생각에서 다 큰 돈을 벌기 원합니다. 내가 큰 돈을 벌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큰 돈을 벌게 해주면 계명도 지키고 사람도 사랑하고 난 다 할 거 다 했네.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처럼 저도 자기 맘대로 하게 해주면 계명도 지키고 서로 관계도 좋고 충분히 사랑했네. 실제로 우리 그런 식으로 사랑하죠. 그런 식으로 더 안타까운 거 자기 자녀를 위한다라고 그렇게 위해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해서 네 꿈을 실현하고 네가 원하는 것들 실현해서 진정한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 그렇게 해서 네가 행복하면 그게 내가 행복한 거고 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처럼 내 자식이 이루는 것 내가 충분히 사랑해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까에 대해서 뭐에서 사실은 그 관점의 차이가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원리와 방법을 통해서 모델의 본을 따른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부분 더 살펴보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좀 전에 표현했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아담 때부터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자기 눈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착각들을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따라서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누가 가장 잘 아는가 그러면 그래서 내가 정말 나라는 존재로 충실하게 충만하게 나라는 것을 만족시키고 실현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럴 땐 반품만 아는 내 이해를 쫓아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해가지고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한다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욕심에 쫓아가가지고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결국 나를 만드신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뭐라고 하시는 그 자신에게 충실하고 충만한 게 결국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누구보다 그를 잘 알죠. 무엇을 위해서니까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하나님 백성여 하나님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건가 무엇이 나의 존재에 가득히 충실하게 충만하게 그래서 참 보람되다 행복하다 충족되었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가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땐 죄성이 우리 감각을 마비하고 그럴 땐 죄성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게 기뻐할 것을 여기지 않죠. 실제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 사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상황만 보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잘 몰라요. 균이 몸 안에서 화학 반응 어떻게 잘 알면요 균이 화학 반응을 일으켰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답이 금방 나와야죠. 우리는 그거 답을 내는데도 아직 충분하게 답을 못 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화학적인 것도 모르는데요, 정서적인 거야, 의지적인 거 더 모르죠. 만드신 분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울여.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우리는 가장 나라는 존재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사실 조금 모호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 다른 방법들로 생각하는 방식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고, 성경에서 뭘 사람으로 하여금 복되다라고 해요. 가장 행복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가라고 할 때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이, 그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첫 모습이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첫 모습이라고 할 때, 그걸 조금 더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그게 복되, 그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조금 더 실제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시편 146편 좀 28절도 73편 28절 뒤에도 등장을 했지만요,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알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알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죠. 아니, 하나님을 구원으로 아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이 내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사실 완전히 이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지 않지만 좋은 예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습이요. 경제적으로 사실은 많이 어려운 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의 주가가, 한국 어떤 전자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최근에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수익이 나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많이 팔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그런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그 전자회사의 주식을 사더라라는 이야기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거기에 소망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 전자회사에 이것은 언젠가 수익을 낼 것이고 이거 소망이 됩니다라고 지속적으로 거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회사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자원을, 소유를 투자하는 행위로 그렇게 그 가치를 이제 증명하고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구원으로 아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는 반드시 내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자원, 내 감정을 들여서, 내 전 존재를 들여서 그를 그렇게 존중하는 자리에, 좀 제 표현을 투자하는 자리에, 그는 반드시 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투자하는 자리, 심지어는 때때는 그게 내 목숨을 요구하는 자리에서라도 그렇게 들으면,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그게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하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피난처로 하는 거, 하나님 소망을 두는 거, 그렇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가장 나 자신에게 충실하게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되었다고 하는 나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팔복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알기에, 그 어떤 것도 나는 가진 게, 그 하나님 말고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가진 자가 나는 파산한 자로구나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게 없습니다. 그만 내 소망이고, 그만이 내 소망, 그만이 내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5절 계속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
5장 5절 6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밟고 여호와 겸손히 그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길을 따르는 그가 복이 있는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 어떻게 해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가 의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란 그게 복된 자리고, 그게 사실은 그게 여호와 하나님 구원으로 한 자리죠.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스스로가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알고 나아가서 그러게 그가 긍휼히 여긴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 자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결국 궁극적으로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게 구약의 이야기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모습이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게 자기 존재에 근데 사실은 세속적인 이해랑은 너무나 다른, 그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고, 애통하는 게 그게 무슨 내가 사랑받는 자리에 있는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그게. 근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나의 본질적 모습이라고, 그게 나의 최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그러면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주하게 되는 자리가 사실 저 자리고, 그래서 복되다라고, 나를 가장 위하는 자리구나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자리가 사실 저 자리다라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그가 기뻐하신 뜻들을,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가 기뻐하신 뜻들을 살아가는 자리인, 그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 일.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웃 사랑인가?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하였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려주고, 실제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자리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을 알고 붙잡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그리로 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웃 사랑,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팁을 전해주고, 이게 그것도 사실 사랑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하는 거냐라는, 사실 우리 어제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요, 죄를 짓지 않고 법을 따르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고요. 그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나도 돈 많이 벌고 싶고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나도 유력한 사람 되게 하고 너도 유력한 사람 되게 해줄게, 유력한 친구들 이리저리 같이 만나러 갈 때 너도 끼워주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네, 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한 거네.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생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은 자기도 한 적이 없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 실체적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도록 단 한 번도 인도한 적이 없는, 그냥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 관계하기도 좋고 이런 좋은 분이 계시되 그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가 돼.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하게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의 의에 줄이고 그의 말씀에 따라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해 그리로 인도해가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사도의 서신들은요 그런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하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서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가 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기준을 확인하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당부하는 그런 말.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왜? 나를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구원이신 하나님 많은 소망이신, 마땅히 소망을 둬야 될 하나님 많은 그 자리에 있는 그게 나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사실은 그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웃 사랑하는 첫 번째.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처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레위기 19장 18절 그 말씀인데 17절부터 보면요.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 그렇지, 사랑하는 미워하지 않지. 죄를 그러면서 18절 원수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그렇지, 그게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그 한중간에 17절 한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견책하라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언약 백성의 자리를 이탈한, 무엇이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무엇이 그것을 떠나버린 자리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견책하는 자리, 그게 이웃 사랑하는 관계를 바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대에서 네가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내 자신과 같이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하고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는, 가르쳐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 바른 자리에 있는 것. 즉 구원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가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그런 다른 자리에 있는, 그게 가장 나를 위하는 길. 그게 가장 나를 위하는 이해가 있다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배우자가, 부모님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돕고 격려하고 때때로 견책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히 나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고, 내가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신, 빼앗긴 게 아니고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분명히 또 복음서에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저주받을 거다,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인데, 그게 어떻게 같이 가는 건가?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키가 뭐냐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가장 궁극지. 왜? 그도 언약 백성으로서 바른 자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에 가장 충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릇된 생각으로 그러고 있더니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야 될 사람들에게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할 수는 없는 거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해요.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격려하여서 실제로 거룩한 걸음을, 바른 선택들을, 의와 공평의 실제적인 선택들을, 수고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습.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사실 한 덩어리구나라는 것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분명 원리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고, 내가 받고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법을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궁극적인 모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가 있죠. 무엇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모습인가요? 내 욕심, 거짓된 자아실현, 거짓된 자기 만족이 그게 키로 움직이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 그룹이 모여서 뭘 만들어가냐, 서로의 욕심을 부추기고 독을 서로, 그건 사실 돕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는 관점에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요한 1서에서도 무엇이 가장 형제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법 지키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게 똑같은 이해지. 자기 자녀 사랑할 때도 그렇죠.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저는 제 꿈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네 꿈을 위해서 내가 나를 갈아 넣을게 해가지고, 나의 모든 걸 들여가지고 자녀 꿈이 이룬다고 해줬는데 그 꿈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건 상관이 없다. 그럼 그게 자녀 사랑하는 건가? 그 자녀는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자녀가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받을 때만 좋아할 수 있어요. 왜? 궁극적으로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욕심 쫓아가면 그건 끝이 없죠. 진짜 그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거든. 중요한 키, 무엇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가까이하며 그에게 소망을 둔 자리에 살아가는 것. 궁극적으로 그게 뭔데?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리에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 모습.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 그리로 인도,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때때로 필요하다면 견책하는, 그게 실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을 들여서 사랑하는 모습.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는가,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또 다른 내 가까이 한 사람들 그 일을 벌어지길 기대하며 사랑하고 위하는 자리에 있었던가, 아니면 그냥 서로 감정 보다듬고 마음이 좋은 거 하가면서 사랑한다라고 애써 속이고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있지는 않았었는가, 한번 말씀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죄를 짓지 않고 법을 따르는 사랑을 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녀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 안의 형제자매도 사랑하는, 겸손하게 실제로 그 걸음걸음을 내디디고 배워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